BC와 AD라는 걸 들어보셨죠?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씁니다. AD는 뭐 약자입니다. 아노도미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은 예수님 탄생하신 후의 모든 삶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갈라놓는 그야말로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많은 사람들, 그의 삶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하심을 본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야말로 구세주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마치 빛이 쪼여지면 그 빛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감히 하나님이라 하는 이름조차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은 가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내가 손을 만질 수도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이름도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형상에서 우리 친구로, 우리 형제요, 우리 혈육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인류 역사에 나타나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후에 하늘나라로 다시 오셨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도 이제 안 계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겠냐? 그럼 바로 성령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곁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 어디에? 우리 안에 계시, 안에 거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신다 하셨어요.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물건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역사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평생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죠? 성령은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펼친 모든 역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푼다고 그냥 로마서도 띄우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사도행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펼쳐졌던 그분의 역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말씀을 역사하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가장 많이 여러분 읽었을 사복음서 새카맣게 되도록 읽었을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의 주제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서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떻게 이 모든 인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굿뉴스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복음이 됐어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이것을 복음으로, 굿뉴스로, 가스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분명히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사건 자체로 그치지 않고 기록 자체로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이 내 신앙이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같은 사건. 이걸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찬송과 가사를 4절까지 잘잘잘잘 아무리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없으면요, 그 말씀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찬송가를 많이 부른다 하더라도 그 찬양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모자로 움직이는 찬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라, 성령님께 구하라.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말씀 읽기 전에 성령님께 먼저 구하라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구하라 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이해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도와주세요. 그냥 냅다 기르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이해도 안 되는 어려지고 그냥 또 읽고 기계로 또 읽고 이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럼 제가 금요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배가 지겨울까? 왜 교회 오면 점점 지겨워질까? 왜 그렇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맨날 똑같은 교회에서 뭐 대단한 걸 할 것 같아요? 대단한 거 하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그럼 여러분들 싫어하고 지겨울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왜 지겨워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1시간이 가도 2시간이 가도 지겨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성령의 부활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성령을 잊어버리고 사냐? 여러분, 성경에 적힌 모든 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로고스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이 말씀 로고스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오늘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 있어요. 가끔가다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평생에 하나라도 아마 있어요. 그건 뭐라고 했습니다. 레마나.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 로고스를 바탕으로 해서 성령이 내 마음에 개별적으로 주시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